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0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제 예수님 머리 위에 죄목을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누가 봐도 비웃음이요 조롱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 세뇌를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죄목을 써도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그 머리 위에 죄표를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다라는 것은 조롱이죠. 비웃음입니다. 왜 비웃느냐, 왜 이렇게 조롱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사주한 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이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 다르게 표현하면 메시아,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왕,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 우리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드라마 중에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천국이 지옥이던데.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확정적이죠. 누구의 입장에서 확정적이냐면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렇게 따른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천국을 소망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를 씌우고, 지나가는 자들이나 뭐 군병들도 마찬가지죠. 강도들이나 모두가 다 왜 조롱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 모두가 다 조롱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다르게 하느냐? 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잖아요. 이 말씀에 합당하게 만들어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친히 만드는 자만 자기 백성이 되거든요. 좀 똑똑한 인간들은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는 구원받았는데 마태복음에는 왜 그런 이야기가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자체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유대교적 구원론이 있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구원론을 부정합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더 명료해지죠. 5장 39절에.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롱을 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자신은 평안한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집을 지은 왕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위를, 그 나라 위,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뒤에 봅시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누가 아들이냐면 솔로몬이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 언약에 의하면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인하여서 복을 받았죠. 그 복이 오히려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년에는 전도서를 짓게 되죠. 그럼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착륙을 했다가 다시 떴다가 다시 착륙했다가 그 지혜로 돌아왔으면 그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왕위가 영원해야 되잖아요. 솔로몬 왕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죠. 다시 또 떠버립니다. 말씀이. 15절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빼앗지는 않았죠. 솔로몬에게서는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빼앗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 왕처럼 패한 것도 아니고 남북을 갈랐죠. 그 뒤에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다윗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 안 듣는 인물의 대표자들이 다 왕들이에요. 왕들이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했는데 경고하지 않잖아요. 경고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왕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죄패를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쓴 게 아니라 이것은 콕 집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당시에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다윗 왕이 오시면 그 다윗 왕의 면모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위가 세워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메시아다운 면모를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들다운 면모.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구원이 되면 이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구약에서는 열국도 구원을 얻는 자리로 합류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하면 영원한 왕위가 세워질 것을 누가 믿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 인간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자살해버려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나 지나가는 자들, 구경꾼들이죠. 우리도 뭔가 일이 있으면 구경하잖아요. 구경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한 어떤 이 비아냥거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모든 사람이 조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메시아라면 힘없이 군관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스럽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한번 구원해보라.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이 다윗 언약입니다. 방금 읽은 이 영원한 왕위로 세워질 다윗 왕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2편을 봅시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조롱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라는 개념을 자기가 먼저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라는 말은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할 때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거 그래서 어떻게 천국보다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마누라는 80살이고 남편은 20살 그런 인생이 아니라 똑같이 20살 인생으로 사는 그런 천국을 상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천국이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천국이 그것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1,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의 천국은 에덴 동산을 꿈꾸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의 아류가 이방인들의 천국인데 그들보다 더 명확한 천국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에요. 이거는 계시에 근거한 천국이거든요. 지금 조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지나가는 관원들, 이 강도들도 마찬가지겠죠. 강도가 그냥 물건 훔치는 강도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독립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소망하면서
로마 제국에 해로운 그런 일을 한 강도죠. 그런 자들 모두의 입장에서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린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2장 봅시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흑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도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로마 제국이 열국이잖아요. 그 열국의 대표자 누굽니까? 짐승으로서의 로마 제국의 대표자로서 본디오 빌라도죠.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2편 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오늘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정반대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체가 끊어버리자는 의미예요. 그 육에 속한 사들은 뭐 그게 무슨 말이냐, 태도 하는 말을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시편 2편을 그렇게 자기의 십자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끊어버리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심판받아 끝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겹쳐져 있어요. 시편 2편 3절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조롱하는 예수님과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신 왕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거룩한 산 시온의 왕을 세웠다 하거든요. 뒤에 보면. 그럼 왕으로 세웠다면 왕다운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무슨 왕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데 교인수 몇 명? 3명. 당신이 복음을 들었는데 진짜 생명 복음인데 돈 얼마 있어요? 1억도 없어. 1억이 뭐야? 1000만 원도 없어. 집은 뭐야? 월세. 자녀들은 잘 돼? 안 돼. 하는 사람마다 쫄딱 망해. 인간들이 갖고 있는 구원 개념은 그런 것으로 청량을 합니다. 그 생각을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나의 왕을 시온에 세운 게 바로 지금 이게 완전 뒤집어진 게 뭐냐면 시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이 모습이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십자가와 연결시키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설교하는 저도 답답해요. 말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적용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목사들이 사기를 치는 방법이 뭐냐면 시온에 세운다. 봐라.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통일교 요즘 그 건물들 보이잖아요. 궁전 같은 걸 지어놓고 앞으로 신천지도 볼 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가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건물을 한번 보세요. 그 외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걸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는 그런 교회 건물을 올리다가 막가빠처럼 막 못 가잖아요. 물론 강 교회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 큰 교회 가보면 무슨 성전 이미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말을 자꾸 조장해내느냐면 이 시편 2편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다라고 해버리면 교인들이 교회를 안 와요. 성전이라 해야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에 갈 마음이 생기잖아요. 절간에 가면 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금빛 불상을 만들어 놓습니까? 신전 같잖아요.
말씀이 안 믿겨지니까 자기가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왕되심을 보여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은 빨리 저리 꺼져. 그건 왕 요셉이 아니야. 부활한 주님이 왕이니까. 누가 예수님을 조롱하느냐 하면 부활의 주를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실제로 보면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어떻게 낳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너를 낳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게 맞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라 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예요. 아들을 낳았다 할 때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모습이 아들을 낳는 모습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철장으로 다스리잖아요. 철장으로 다스린다 할 때 인간들은 철장으로, 문자적으로 철장으로 다스린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이나 안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철장으로 다스립니까? 십자가의 피로 다스립니까? 십자가의 피로 다스려요. 철장은 언제 나타나죠? 재림하실 때. 그러니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왜 복음을 안 듣느냐 하면 복음을 들은 적이 없으면서 시편을 계속 읽어댑니다. 읽어대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꿈을 무럭무럭 키웁니다. 그것이 유대교예요. 구약을 보면서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여호와가 내 편이고 여호와께서 약속을 주셨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면 나는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들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말씀에 무장되어 있어요. 시편 2편 말씀에. 그런저 군왕들아 10절에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군왕들과 이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지혜거든요. 십자가의 지혜는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철장으로 다스린다면 알아서 무릎을 꿇겠죠. 이해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초기에 선교사들이 올 때 뭐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외형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고 그죠? 그런 것들을 갖고 오게 되면 철장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한 벌써 25년, 30년 다 돼가네요. 중국 갔다 온 지가. 갔다 온 지는 한 3년밖에 안 됐지만. 그 당시에 98년도, 92년도에 수교가 됐나요? 미국하고도 조금 전에 그렇게 됐는데. 재미교포 목사들이 아니면 수많은 목사들이 와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미국처럼 잘 삽니다. 예수님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혔거든요. 그 당시에. 왜 먹히느냐 하면 나 예수 믿을래요. 그래서 선교사 따라다닙니다.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 갑부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제 그 설교할 때 통역한 그 사람도 집을 한 아파트 한 3채 샀대요. 한 15년 전인가. 그러한 식으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꾼 겁니다. 그것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편 2편을 읽게 되면 그 왕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급하게 진노하시니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했잖아요. 누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 만일에 이 자리에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신 예수님이잖아요. 유대인 왕 예수라고 할 때 베드로가 와서 입 맞추면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누가 망해요? 베드로가 망할까 싶어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잖아요. 정반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믿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개혁주의자들도 똑같아요. 개혁주의자들 됐든 알미니안자든 말씀대로 믿자라는 게 얼마나 악마적이냐 하면 유대교가 말씀대로 믿는 자들이에요. 말씀대로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뿐인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뿐인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 복수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신이 있으니까 복수잖아요. 거기에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성자가 나와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심이 나오죠. 이사야 9장 6절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난다면 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했죠. 공평과 정의가 되려면 율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외치는 게 뭐냐 하면 이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 아기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왕이라면 공평과 정의로 행세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금식합니까 안 합니까? 금식 안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지금 한 아기를 방금 읽어봤잖아요. 이걸 읽어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한 악입니까? 아니 다윗의 위에 다스릴 왕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거기까지는 갖다 칩시다. 그래. 어쨌든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으니까 그래 갔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극적으로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한다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끝이에요. 그러니 이 이사야 9장 6절 이 이사야는 지금도
다 외우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교들. 이 이사야가 그들에게는 생명줄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처음에는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무리도 걷고 그런 걸 보여주는데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신명기에 보면 그들을 죽여라 되어 있어요. 율법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믿으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자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라면 율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메시아라면 나중에 에스겔에서 보면 나와요. 성전이 영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영원할 것을 약속을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말씀들이 청청히 쌓여 있는 겁니다. 괜히 이들이 짜증나서 죽인 게 아니에요. 물론 시기가 난 것은 맞아요. 그 시기가 난 것이 한층이 아니라 그 시기의 그 사이에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말씀과 대조하여서 너는 아무리 보아도 약속된 메시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가룟유다가 팔아먹겠어요. 오죽하면 베드로가 모른다 하겠습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그 당시에는 가룟유다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이사야 16장 5절 봅시다.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의를 신속히 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대로 판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마태 세리를 불렀잖아요.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해버려요. 판결을 하려면 율법대로 판결을 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롭다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리와 창기 이런 자들을 악하다고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와 편을 먹어야 돼요? 세리와 편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율법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편을 먹어야 돼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 의를 행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의를 행하는 자리에 누구만 포함될 수 있어요? 의롭다고 하는 자는 포함이 안 돼요. 죄인만 포함이 돼요. 예수님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제가 요상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육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을 못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요즘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자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닌데 말은 맞는데 예수님이 중심 교회도 있잖아요. 예수 중심 교회. 사입이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부활하셔서. 예레미야 33장 15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조롱하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유가, 강도들이 조롱하는 이유가 근거가 확실해요. 그 근거를 따지면 누가 맞느냐면 조롱하는 자들이 맞아요. 33장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공평과 정의를 실행한다면, 예수님이 만일에 진짜 그리스도라면 누구를 처단해야 됩니까? 누구를 처단해야 돼요? 로마 제국을 처단해야 되죠. 로마 제국을 처단하고 자신들을 구원하고 시온산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왕이 철장으로 이제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들을 모두 다 굴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요수아 전쟁처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들은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원파들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구절들만 다 끌어내잖아요. 그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 유대교예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구원에 대한 소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을 누가 하느냐? 메시아가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는데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갈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을 때 이 천국은 세례요한이 외치는 천국관과 물론 듣는 사람의 천국관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미 그 세계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이상이 지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100년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꼴랑 100년도 안 지났는데 입 다물어야 돼요. 400년이 지났거든요. 그 전에 어떤 일이 또 있었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고 그 후에 70일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소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쫙 깨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갈릴리 지역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알고 있고 메시아라면 적어도 다윗 왕처럼 해야 된다라는 기본을 다 알고 있어요. 마치 오늘날 교회가 뭐랍니까?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기본 조건을 이야기하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신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네가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불교거든요. 사이비족 집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지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내 앞에서 여기 보면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살하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성전을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왔다고 했을 때 성경과 1대1 대응 관계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면 믿고 따르죠. 안식일 안 지키죠. 지금 성전을 헌다라고 했잖아요. 성전을 부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레위 자손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했잖아요.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주님은 완성해 버립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담은 제사를 드리죠.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주면 모든 성도들은 레위지파 제사장처럼 제사장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왕의 제사장이죠. 왕가의 제사장.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기능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영접하는 것 같지만 그건 잠시 잠깐뿐입니다. 에스겔 34장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왜 조롱하는지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중인데 어떻게 자기 양을 먹이겠어요? 예? 아니 양을 먹이려면 목자가 되려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죽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왕이 된다 했잖아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느냐면 다윗이 실제로 시온산에 다윗성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왕이 되었잖아요. 물리적인 통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세워서 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왕이 될 것이라고 했다면 왕노릇은 어떤 왕노릇이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왕노릇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도 구원하고 지금 로마 제국 하에 그래도 빌붙어 살지만 이제 자기들은 바리새인과 뭐 이런 자들은 천국 가면 1등이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을 구원하고 이 메시아 왕국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백날 하나님의 아들 뭐 그리스도 백날 이야기해도 너는 뭐가 맞지 않아요?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관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목사님 이사야 53장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들은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배웠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99.99%는 배워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하여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자기들로 해석해요. 자기들이 고난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고난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에 나와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해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24절 봅시다. 두 강도나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여러분 만만히 보지 마세요. 제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여기에 보면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한다는 거거든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윗 왕이라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 왕이잖아요. 왕이라면 율례와 규례를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어요. 그러니 누가 그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이 땅을 약속의 땅이 있거든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땅의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철저하게 요단 서편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명기 여호수아로 넘어오면서 르벤과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도 차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 그 환상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철저하게 요단 서편이에요.
에스겔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에스겔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그런 걸 이들은 유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답을 갖고 있으면 말씀하시는 걸 안 들어요. 여러분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냐? 이런 게 있었냐?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가요. 에스겔에서는 언약궤가 없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물론 12장인가 11장인가 거기에는 언약궤가 나오지만 21장으로 가면 언약궤가 없습니다. 성전조차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고요. 어디에? 이 약속의 땅에. 그 땅에 왕이 되려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말 다 했어요. 끝났어요. 예수라는 이 작자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에스겔을 모르고 에레미야서를 모르고 이사야를 모른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가 돼요.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어오잖아요. 지금 시편 쭉 다윗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읽어오니까 천국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약속의 땅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구약을 알거든요. 구약을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읍시다 이래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신앙을 버리느냐면 구약을 연구하기 시작하잖아요. 연구하기 시작하면 내가 믿었던 게 다 엉터리. 나중에는 종교학, 비교 종교학 해버리면 또 내가 믿었던 진짜 엉터리야. 지난번에 제가 조라스교 이야기했죠. 조라스교 공부해버리면요. 이 기독교는 완전히 조라스교 아류야. 만이교의 아류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게 누가 주로 외치느냐 하면요. 소경, 기머거리, 벙어리 이런 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요. 물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는데 우리의 예상으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면 다윗의 자손의 의미가 돋보이는 구절들이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9장 32절 34절 마태복음 9장 뭐 13절에도 그와 연결된 그런 얘기가 나오고 12장도 마찬가지고 15장 20장 여기에 나오는데 이 모두가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병자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부릅니다. 물론 나중에 21장 이나 아니면 20장 30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데 되게 흥미로운 건 그런 거예요. 그 이전에 이 소경이나 병자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외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해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사울 왕에게 들립니다. 악신이 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갔어요. 여기에서 이들이 힌트를 얻은 겁니다. 누가 병이 들었다. 아니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병자들이죠. 정신병자가 있다면 악신이 들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는데 안식일날 손 많은 자를 고쳤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면 안식일날 일할까요 안 할까요?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을 고쳤으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라는 게 베레아 김기동이 말하는 그 귀신 아닙니다. 마귀의 똘만이죠. 쉽게 말하면 마귀 들렸다는 겁니다. 악한 영에 들렸다라는 거죠. 그러한 어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를 그렇게 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희한하게도 축적이 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고,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외치니까 이제 성전에 있는 그 인간들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뭐 이런 자들이 이제 분노가 끌어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이들은 병자들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이사야 35장 6절입니까? 그쪽에 나오는 이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벙어리로에 35장 5절에서 7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봅시다. 시간이 좀 갔지만. 5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이런 것들은 주께서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벙어리, 이 소경, 기머거리에 이 병을 고쳐준다는 겁니다. 언제? 그때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이걸 이 병자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고쳐줄 거다,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복음서 보면서 미십니다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악마성, 욕망이죠. 그 욕망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병 고치면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만 구원을 받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눈을 뜨게 해줘도 구원을 못 받아요. 이런 말씀들을 자기한테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본 겁니다. 본 상태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회에 못 미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립니다. 지금 못 박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누가 다윗의 자손으로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두고 그리스도라 했다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서 시편 110편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후손을 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자기를 증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라는 분이 어디에서 주가 되느냐면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을 여러 구절을 살펴봤잖아요. 그 구약 구절들을 머릿속에 둔다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이해가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거든요. 맨날 그 십자가, 지금도 십자가냐? 그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느냐? 차라리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건강하게 해주고 부자되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신이라면 진짜 믿을 만하지 않느냐, 그런 비아냥이 오늘날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이들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바탕에서 이들은 조롱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확장이 된 게 사울이죠.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모습이 왜 나오느냐 하면 성령을 일단 못 받았죠. 성령을 못 받으니까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다 생각하잖아요. 성령을 못 받은 자의 특징이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팻말을 달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주님이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했지 않느냐 이게. 맞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미움받고 핍박받고 죽으셨잖아요. 요 과정 속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몰아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십자가의 피복음이에요. 왜? 십자가의 피복음은 나에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나를 부정시킵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 공로만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 피를 이용해서 내가 뭐 구원 얻겠다? 내가 뭐 복 받겠다? 십자가의 피복음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여 보게 되면 이들이 조롱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나요? 이 복음이 필요하나요? 이게 돈이 되나요? 힘이 되나요? 권력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다른 복음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십자가 피 공로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이 주님이 이 땅에서 조롱당하셨듯이 우리도 조롱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